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사순절 기간이고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11일 내일부터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11일 날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2부 예배 외에 건축 모임이 있습니다. 서운 이거 저번 주 거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이순애 권사님이 지금 이제 시술을 받으셨어요. 혈압이 안 들어서 요 혈관을 목 있는 데를 뚫어서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정신은 돌아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신학원에서 어제 나눈 말씀인데 사실은 신학원만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새벽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예요. 신학원 이제 창세기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번 주가 창세기 7장이었는데 창세기 7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8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이제 딱 맞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되고 또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새벽에는 부활 주일에 대한 비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7장 2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었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체험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지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다 죽고 방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시 말하면 다 죽고 방주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죽음의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이 죽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눠드린 거 보면 홍수 사건은 세례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완전한 연합을 증거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의 시작이 십자가고 세례의 마침이 부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물이 뭐죠? 홍수. 그 물은 뭘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죽어야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야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언제 누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자가 완전히 죽을 때 구원의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옛자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고집들, 우리의 완고함들, 우리의 내 생각들, 내 의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죽이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아와 내 의견과 내 생각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나 없는 자리로 만들어서 나에게 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 죽어야지 새 창조, 새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죽었다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묻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그러면 장사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사를 지내죠? 3일 만에. 왜 3일 만에 장사를 지내면 그 안에 다시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근데 묻혔다는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 완전히 죽었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죽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유기된 자에게는 부정적인 거지만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 불신자들에게는 부정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탄에게서 구원하고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족보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족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그 마귀 자녀의 사슬을 끊는 그 영적인 족보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셔서 그 죄의 족보와 사단의 족보를 끊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죽음은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죽음은 현실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는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도 끊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함께 죽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죽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에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 나 없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미 여러분 그 죽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주 앞에 순종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지면 주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래요. 이래가 지나면 분명히 경과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한을 주신 거예요. 120년의 시한을 주시고 또 7일이라는 마지막 시한을 명령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덮었다. 약속대로 이래가 지나니까 홍수가 땅을 덮었어요. 주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마지막대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7일을 보이는 자, 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는 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눈 가리고 가면 안 된다고요. 눈 감고 가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왔던 것처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밥 갈고 장가 들고 이거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노아 시대까지 홍수가 내릴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실 거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밭 갈고 소 팔고 장가 가고 이거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할 수 있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일 주님이 와도 이상하게 여겨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잠자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단지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여야지 되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내 삶이 먼저예요. 내 인생의 스케줄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다요. 다 죽었다.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수에서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불르러 다닌 게 아니라 노아에게 왔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누가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닫고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 방주 안에 가두셨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함께 죽은 자들.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요. 아멘. 여러분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 재앙의 홍수가 심판이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나눴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돌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원고에 나라고 이야기 계속 쓰는 건 뭐냐면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에 나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의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나 홀로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아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받으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고 아멘. 여기 이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써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남아있는 죄가 없어요.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아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영, 혼, 중 모든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너는 죄야, 이렇게 선고를 내리셨다고요. 죄 없으신 그분에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의 역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고된 그 죄의 선고를 누구에게 내리셨다고요? 예수님께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희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고될 죄를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라,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노뱀의 모습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전제로 오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꽃꽂이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 꽃꽂이 보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셨지,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너무 강박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경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박주선 집사를 하나님 사랑하셨지, 그렇게 그 사랑을 구경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랑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셨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새 영을 주시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혹여 아직도 이 성경의 말씀들이, 주의 말씀이 이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알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관계. 정말로 사랑하냐?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거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6절에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버린 척 하신 게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께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요, 우리가 애통하는 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고통들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부닥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좀 나를 믿어라요.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제발 나를 믿고
제발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에게 간구하고 나로 살아, 그건데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해라.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왕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끝에 가면은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않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여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문제 해결로 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 기도는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함께 죽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죽은 나에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죽은 나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만 옛사람에게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죽음으로만.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시간 힘들어갖고 좀 벗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 죽어야 끝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새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끝나는 거구나. 죽어야 끝나요. 사탄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죽으면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자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아내면 지옥이에요.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지옥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인내하자, 여러분, 그러면 그 또 다른 죽음을 가지고 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속의 죽음은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함께하는 죽음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자아, 거짓 자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대속의 죽음은 죄를 해결하지만,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대속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해요. 이건 결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죠? 죄와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짓 자아로는 죄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짓 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함께 죽으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냐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발견되거든요. 죄가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죠. 죄의 욕망이.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그거 나 아니라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도 듣는 자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예요. 죄에서 죽은 자. 그리고 여러분, 죄의 노예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죽었다 그랬죠. 우리 옛사람이 왜 죽었냐면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었고,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거 나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죽었다. 죽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사탄의 노예인 옛사람도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지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에는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전에는, 우리도 모두 전에는, 이건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야, 나 죽었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죄에 붙잡혔던 난 죽었고, 옛사람에 붙잡혔던 나도 죽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도 죽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으며 다시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사단이 뭘 갖고 우리를 공격하죠? 죽음을 갖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죽음이 죽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사실은 마음에 요새 많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회복해 주셨거든요. 많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속상함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제 마음에 배랑 안에 또 이 속상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17년 됐잖아요. 개척한 지 17년 됐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요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새 힘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밀도 있고, 열방을 담게 하시고, 영적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제 새벽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거 했었거든요. 하나님,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네가 새롭게 개척하는 날로 다시 삼아라. 네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오늘부터. 근데 오늘 그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2부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을 해서 오늘을 원년으로 삼으시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주보 보기 전에, 물론 이게 저한테 날라와서 제가 전해드린 거지만 이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17년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 위에 새로운 시작. 우리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하시고, 이제 열방을 섬기시는 새로운 원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17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죽어야지만 시작될 수 있다고요. 죽어야지 생명의 시작이 일어난다고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 안에 저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통로들이 너무 많은데 늘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율법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뭐죠?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과 난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늘 고민이 뭐냐면 다른 사람 죽었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 모두가 죽었다 그래요. 모두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다음에 다음 게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 이게 부닥치는 게 자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건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 건축의 의미가 없다고 첫 번째 강의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는 뭔지 알아요. 뭐냐면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을. 근데 여러분 성령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당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멋있게 하고 막 넓게 하고 호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호화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굉장히 축소해서 짓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보험교회 가서 음향시설을 보니까 음향시설이 지금 여러분 이게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 세워두면 이 음향 이 잡음서부터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잡아줘요. 근데 우리는 음향도 안 바꿔요.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와 훈련이에요.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길거리에서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게 건물이나 예배당인 걸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당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을 아끼지 않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배당도.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한 2억 정도가 모자라요. 2억 정도가 모자라고 이게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출이 되기로 했던 그 금액도 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헌금하자도 아니고 낙심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만. 헌금하자는 얘기 아니라 낙심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헌금이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 건축 헌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헌금하는 걸 너무너무 소원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5년 지나니까 원금보다 더 많이 내더라고. 이자를. 우리가 제가 신용이 없으니까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1,2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 것 같아요. 지나니까 5년에 나눠서 갚는 거.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자를 물게 되어지면 그 이자도 헌금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홍해 앞에서 낙심하면 낙심한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은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은 낙심해요. 못 들어가겠다 그래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근데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많아요. 요새 제가 볼 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니까 사단이 낙심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제 아내, 제가 사실 어제도 저녁도 잠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는 건 뭐의 증거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번째,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 받을 뿐 죄의 권세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넣으셔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묻혀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이 더러운 사단아, 그거 나 아니야 라고 선포하세요. 죽은 가운데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신하는 죽음이고 함께하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방하는 죽음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홍수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지신 삶이고 죽음을 향하신 삶이었어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어요. 모든 순간이 죽음을 향한 삶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 대신 그 비밀을 부인하셨어요. 왜냐? 진정한 왕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내가 온 것도 아버지 뜻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택하는 삶.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삶을 사셨어요. 계속 죽음을 택하여 가셨어요. 계속.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마지막 기도는 아니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순복하는 게 순종이에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때 내 뜻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죽어야지 따라갈 수 있어요.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부인돼야지. 그래야 정말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내 것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내 것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 내 경험, 내 체험, 내 것들, 이건 다 죽어야 돼요. 홍수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아멘.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아들의 순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교 특강이 있고 다음 주 성교 특강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비밀을 누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전국과 열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선교의 영이 임하고 전도의 영이 임하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가치를 발견케 해달라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졸음막이, 미혹하는 막이, 더러운 사단 막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제 아버지 성교 특강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내교회 주의 영으로, 주의 선교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저주 권세, 귀신의 역사 완전히 꺾여도 결박되게 하며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사랑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대반 성교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광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그가 가졌던,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고 주신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오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삶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실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묵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보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원년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만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 건축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